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유월절이 지나고 첫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 되겠죠. 그 주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첫 보리를 추수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이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에게 초실절이 두 번 있는데, 이때 이제 유월절 지나서 보리 추수를 한 초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7번의 주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는 순이라고 하는 말이 10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열흘,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요, 다시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요, 보리 추수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추수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밀 추수가 하게 되는데, 이 밀 추수를 하고 나서 첫 열매를 또 하나님께 초실로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죠.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이제 아까 교독에서 읽었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에게 이미 약속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므로 이들을 교회의 첫 열매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초실절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고,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그들을 교회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에 부흥회나 집회 같은 것을 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하죠. 왜? 사도들의 열매가 그 첫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교회의 열매로서, 그리고 그 열매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강림 혹은 성령님의 임재, 성령 충만, 뭐 성령의 능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했었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나누고자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제대로 된 말인가, 제대로 된 우리의 행동인가라고 의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 채 우리는 그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에 관해 잘못 이해하고 그에게는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해하고서는 잘못된 신앙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기도와 간구로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오해예요. 성령의 은사는 재능이나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와는 또 다른 건데, 그리고 또 이것들 갖다가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낳은 결과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겠죠. 성령님의 정확한 이해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성령님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성령님의 내재하심은 뭘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게 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믿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함께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님은요, 지금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우리가 거듭났던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요,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저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바깥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갖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슨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밖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집회 때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정말 계신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 성령님이 암만 생각해도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같이 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할까?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세 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세 가지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요. 우리가 바꿔서 말한다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양심과 다릅니다.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는 것, 믿음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세상 사람들 붙잡고요, 주일, 오늘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세상 사람들 100명의 100은요, 다 아니라고 할 거예요. 나아가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러한 죄책감은요, 양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 때, 여러분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근심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돌이킬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근심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진리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늘 문구가 있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멘트예요. 성경 말씀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쌓고자, 우리로 하여금 똑똑해지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주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 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요,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를 친히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님께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봤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일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생각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그것들이 이해되게 하고, 그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기에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도리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3번씩이나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까지도요,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재하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했듯이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입니까? 언제 왕 되실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셨던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납니까?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말씀들이 막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들었던 성경의 말씀이, 설교의 말씀이 갑자기 문득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되새김되어진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12장은 무슨 장이죠? 은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12장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엿장수 마음대로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다시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의 감당할 몫을 주신다라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라는 거, 한마디로 사명을 따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마치 성령님께서 보따리 싸들고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님을 밖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은사와 능력을 구하고 또 구해요. 성령님 불같이 임하옵소서. 저희에게 은사를 주세요. 지혜와 명철과 막 이런 은사를 주세요. 넘쳐나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신유의 능력, 방언의 능력, 동변의 능력, 예언의 능력, 그런 능력을 저희에게 주세요. 자꾸만 무엇인가를 내달라고, 무엇인가를 달라고 간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실 때 보따리의 은사나 능력을 담아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가운데 몇 개를 골라 담아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과 성령님의 은사, 혹은 성령님의 능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재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없고 성령님의 은사가 없고 성령님의 열매도 없다, 성령의 열매도 없다는 거,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김상용인 저와 김상용 저의 능력을 분리할 수 없어요. 저에게도 능력이 좀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아니, 뭐 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들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을, 이걸 들 수 있는 힘하고
저하고 분리할 수 있냐면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하는 저와 김상용이 저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행하는 능력과 저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성령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분리하고 나눠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고선 그렇게 간구해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여러분들 이런 것은 결국 성령님의 능력인 거죠. 병 고치는 성령님의 능력, 방언하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 예언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은사도 성령님의 능력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에 맞춰서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재능도 있어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 천부적인 재능, 후천적인 재능,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더 풍성하게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혹은 더 나았게 좀 더 좋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재능도 있는데 재능은 은사가 아닌 거예요. 왜? 재능은 내 능력인 거죠. 은사는요,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때 우리는 그걸 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라고 고백해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내 능력으로 했으면 그건 내가 한 거죠. 왜? 내가 한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제가 갈고 닦아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재능조차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 재능에 성령님의 은사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것은 나의 재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인 거죠. 성령님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듯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나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열매니까. 성령나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갖고 계신 성품, 성령님의 속성인 거예요. 성령님과 이 성령님의 성품도 분리할 수 없어요. 성령님과 성령님의 이 속성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분리하고 찢어놓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열리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내재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성령님을 찾거나 성령님께 은사와 능력을 달라는 때를 쓸 필요가 없죠. 이러한 기도는 사실상 어린아이 때를 쓰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해서. 은사와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도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 봐야 돼요.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감당할 거야. 여러분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종이 어디 감히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시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잠자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내재를 안다라는 거는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다음 알아야 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 제목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서론이. 성령님의 내재하심에 대한 설명, 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성령의 충만함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야 사실은 올바로 성령님의 내재함과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내재하심은요, 모든 믿는 자들이 거듭날 때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개자복하며 우리가 중생의 삶을 다시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내재하시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얻어지는 생득권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의 내재하심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에게서 왜 이런 삶이, 나에게서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지? 나는 왜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지?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은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충만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 말인데 컵에 물을 가득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얼마나 채워야 가득 차는 걸까요? 성령님을 얼만큼 소유를 해야 하느냐는 것. 근데 이게 또 이상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뭘 가득 채워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도대체 뭘로 성령님을 얼마만큼 소유해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충만하다는 말, 이 플레로라고 하는 말을요, 단순하게 컵에 물을 채우는 것, 그것으로만 이해해서는 부족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요, 술 취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술에 취했다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성령의 충만함과 비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소주를 10병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술에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소주 한 잔이면 충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주 10병, 20병을 마셔야 충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성령님의 충만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성령님을 소유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주 한 분량만큼만 소유해도 되고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많이 소유해야 충만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 그거 아니죠. 성령님은 그냥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건 해결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요, 분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들,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요,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 분노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어젠가요? 비행기에 지금 제주도에서 대구로 오는 비행기에서 착륙 직전에 누군가가 비행기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답답해갖고, 뭐 실직도 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답답해갖고, 순간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대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에요. 방귀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 순간에 그 사람이요.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어쩌면 공황장애 같은 것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 답답함이.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갈 때 중간쯤에 공황장애 같은 게 왔어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깜깜하고 아무도 없고. 이 좁아져 갖고 제 양쪽 어깨가 계속 그 동굴에 부딪히면서 걷는 그 순간에 한 몇 분 사이에 막 순간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이 왔었어요. 공황장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로잡히면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분노 충만하다고 안 하고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분노에 지배받은 겁니다. 술이라는 것이 그래요. 술에 취하면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술에 의해서 행동하게 돼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술에 지배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겁으로 가득 찼대, 음욕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요, 겁에 사로잡혔다, 겁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두려움에 지배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음욕에 지배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 위와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지배받았다, 충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성령에 충만한 것을요, 술에 취한 것과 비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충만하여 술 취하게 되면 그는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술에 지배를 받은 거예요. 파괴적이거나 무절제한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알코올이 그 삶에,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술 취함을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곧 무절제함이란 뜻이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그러한 사람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방탕하게가 아니라, 무절제하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게. 이 사람은요, 성령님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 영향력은, 성령님의 영향력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의 행동까지도, 그의 생각도 전부 다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게 하고, 항상 감사하게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령 충만, 다른 말로 바꿔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한다라는 거, 그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야 되지만 누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 술 취함이 영원하지 않듯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지배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게 하기도 하고요.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성령에 취했다. 우리가 또 그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컵에 물이 가득 차듯이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은요, 달라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요, 성령 강림절에 있었고 완전한 성령님의 지배 강력적인 역사는요,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 사건의 사도들 가운데 일어났고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곳에 언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 미국의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우리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시간을 연속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미국에서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채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쉬지 않고 수십 시간을 며칠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개자복하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던, 용서받고 거듭났던 그 경험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고 늘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있기를 소망하는데 늘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영원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에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우리가 그 특별한 것이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계속해서 뭘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지배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있으면 돼요. 이게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자 순종하는 결단.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에 내가 계속해서 반응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내가 계속 거하고 내 안에 주시는 소망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명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데 그러한 지배를 계속해서 받는다.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지배를 온전히 받다가 완전한 지배,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 가득 채워짐이 있어질 때 우리는요, 성령의 그러한 황홀경을 또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요, 성령의 지배라는 것이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물론 기도와 간구는요, 늘 해야 되는 거지만 성령의 지배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지배력이 상실돼요. 영향력이 상실돼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실상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의 영향력이 상실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향력이 상실돼 버리면요,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아무리 죄책감을 주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근심해도 우리가 그 영향력을 상실해 버리면요,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아무리 근심해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화인 맞은 자와 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님이 없으면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의 지배함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는 성령님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죄를 책망하시고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또한 사명에 따라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민감해져서 그것을 항상
깨닫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요,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다르다라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성령님께는 예스하고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는 노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 다시 그것을 믿으시고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